오늘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5년에 일본에서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찰스 젠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1965년에 월북을 했다가 40년이 지난 2004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월북자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젠킨스라는 분은 본래 1964년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베트남 전쟁에 투입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전쟁터에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1965년 1월에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단 북한 안에 있는 소련 대사관으로 피하고 그곳을 통해서 북한 바깥으로 나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오판이었습니다. 25살 청년 이 젠킨스 씨는 40년을 북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 땅에서 대접을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나름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 이 혹독한 주체 사상을 암기하고 자기 것으로 늘 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북한에서 영어 교관 혹은 북한의 영화 속의 미국인 악당 역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월북한 지 한 15년이 지났을 때 일본에서 강제로 납치된 소가 히토미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두 딸을 낳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옆에 이웃하고 살고 있던 다른 월북 미군들 3명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다른 나라에서 납치된 여성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2년 즈음에 돈이 없으니까 외화 벌이를 할 목적으로 과거에 외국인을 납치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밝힙니다. 당시에 일본 수상이었던 고이즈미와 김정일 사이에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 젠킨스 씨의 부인이었던 히토미 씨가 일본으로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젠킨스라는 분이 2004년에 두 딸과 함께 일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편의 영화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 주목을 더 많이 끌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하는데 이 젠킨스 씨가 망설였다라는 점입니다. 40년 동안 북한 땅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월 탓인지 아니면 주체 사상의 세뇌가 된 탓인지 이 북한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무슨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가지고 힘들게 살았으면 달랐을 텐데 대접을 잘 받았거든요. 나름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굳이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40년 살았으니 그냥 여기에 살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북한을 떠나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는 2명의 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딸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더없이 좋은 스파이 요원이었다는 거죠. 외국에서 월북한 사람들과 또 납치된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그 2세 자녀들은 얼굴은 완전히 이국적이지만 그 어떤 마음이나 정신은 완전히 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들을 북한이 스파이 요원으로 종종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실수로 월북을 해가지고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살았고, 또 아내는 납치가 되어서 북한 땅에서 살았지만 자식들까지 이 북한의 스파이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북한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젠킨스 씨는 확실히 북한이 잘못된 체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을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살까? 여기 살아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여기 그냥 눌러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가 이상한 곳이고 잘못된 곳인 것도 알겠고 내가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겠는데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북한 땅에서 40년을 보내다 보니까 북한 떠나기 어렵더라는 이 젠킨스 씨의 고백을 듣는데,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세상과 불편하게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겪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이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하고,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하고,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다라는 것을 느껴야 하고, 복음이 없이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배우고, 예수님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배우고, 예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친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미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준다는 시민권, 부귀, 영화가 좀 불편하고 거절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젠킨스라는 사람이 북한 땅에 오래 잘 살다 보니까 떠나기 두려웠던 것처럼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불편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시민권을 얻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천국 시민권보다 이 세상의 시민권이 훨씬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는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 겨우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뭐 그런 것은 저리 치워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만 구하다가 마음이 팔려버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만 구하다가 기도도 끝나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도 불편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소풍이라는 말도 불편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기 싫습니다.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훨씬 더 삐까번쩍하고 그럴싸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은 아닙니까?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세상에 좀 미워져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냥 눌러앉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세상에 눌러앉아서 세상의 가르침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조금은 낯선 단어를 무더기로 사용합니다. 증언 혹은 증거 이런 단어들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이 증언이나 증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증언이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가르쳤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냥 세상에 눌러 앉고 싶어지는 성도들이 있다. 믿음이 왜곡이 되고 믿음이 수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뭡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셨고 동시에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가게 되면 그 증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증언을 한대요. 무슨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셋이 함께 동일하게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을 한다라는 이 말은 요한 1서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수께끼 같아요.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피는 무엇을 가리키고 성령은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보다 먼저 앞서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에 물이나 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참고하다 보면 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을 하신다라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따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의 첫 장면을 세례받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을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그것 아니겠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냐? 왜 물로 세례를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찌릅니다. 예수님에게도 한 군인이 다가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를 흘리셨다,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19장 근처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물로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 굳이 물로 임하시고 피까지 임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가르칠 때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예수라는 인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주장은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의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 가르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마저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셨대, 피로 임하신 것은 아니래,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래,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 드러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도 당대에 십자가를 가리켜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로만 임하셨다라고 말하면 참 그럴듯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죽을 필요 있나? 굳이 뭐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감당할 필요 있나?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되었다, 그럴듯해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위세를 떨치던 철학이나 가르침으로 결코 복음을 동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모른 것도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압니다. 충분하게 연구했고 학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더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결코 복음을 세상의 잣대를 따라서 왜곡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따라서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는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게 될 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믿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의 가르침과 섞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교회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믿을 때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세상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 알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라는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라는 악한 가르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또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기 안에 내면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성례전에 두 가지에 참여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라는 성례전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왜 우리가 굳이 성찬이라는 것을 참여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을 그리고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움을 통하여 이것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 요한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도 하고 사도 요한의 증거도 받고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고 이런 것들을 받아 놓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증거해 주시면 아무리 유능한 무신론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와서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시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로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마음껏 외치시고 이 생명을 마음껏 나누시고 이 생명을 마음껏 전도하며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 가운데 이 스탠리 하우어바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같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영어 제목은 Resident Aliens라는 책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누구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애초에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천국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문법은 약육 강식을 가르치는 문법이라면 교회의 문법은 사랑과 섬김의 문법입니다. 세상의 문법은 네가 높아지면 된다, 너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라 라는 문법이라면 교회의 문법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문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살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교회됨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교회다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세상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세상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움직임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춰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절할 줄 아는 이 모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다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한 거주민으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마무리하는 천국 환송 예식의 자리에 늘 읊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이 천상병이라는 분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부릅니다. 소풍 같은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소풍 같은 인생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소풍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풍 같은 인생 아름다웠더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임금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왕 노릇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 같은 이 땅의 삶을 하늘 나그네로 멋지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